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는 한 어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던져 이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자꾸만 그물에는 이상한 그릇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바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부는 결국 그 중에서 쓸만한 몇 개를 건져서 집에서 결국 이 개밥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엿장수가 이 개밥 그릇을 보더니 약간의 엿을 주면서 그 그릇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그 그릇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아마 관광부 해설가로 이종화 씨가 이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중국의 송나라 또 원나라의 유물 도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이 도자기가 송나라의 아주 중요한 보물로 여겨서 사람들에게 무려 이 개밥 그릇으로 사용했던 그 그릇이 3억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1984년 9월까지 대대적으로 그 앞바다에 발굴 조사가 시작되면서 무려 2만 3천여 점의 유물들과 청자백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신안 앞바다의 해저 보물 발굴 사건입니다. 아마 무려 700년 동안 가장 귀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보물이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이곳에 이 보물섬 모양의 배를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는 트레저 아일랜드로 조성했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곳에 가서 또 보물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바다 진풍경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생의 레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세상에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 많아요. 소중한 것이 많은데 그 어떤 것도 만약 그것의 의미를 모르게 된다면 가치를 모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면 아까운 걸 모르게 되고, 아까운 걸 모르면 버리게 되고, 결국 그 버린 것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분주한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의미들이 있지만 점점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3.1절은 우리 한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모두가 다 3.1절이 되면 집 앞에 태극기를 걸었는데 이제는 그날 태극기를 보려고 해도 쉽게 볼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쉬는 날로 여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미를 점점 잃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 부활절을 이스터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점점 이 부활절이 사람들에게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날은 결안 주고 또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전과 예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떤 예배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부활의 어떤 의미와 부활절의 어떤 깊은 가치를 잊어버린 채 오늘도 내일도 부활절을 예전처럼 일상적인 어떤 예배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이 부활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 부활절은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날 여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지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절,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절을 보내야 될까? 첫째는 이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람과 함께합니까? 아마 이 사랑은 감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는 의지적인 어떤 사랑이 있어요. 많은 분이 그 사랑을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기나긴 인내의 과정과 거룩한 낭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덮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몇 명의 여자들을 소개합니다. 그 여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들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날 저녁에 부자였고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돼요. 여자들은 그것을 보게 되었고 다음날 안식일로 인해서 바로 오늘 3일째 되던 그날 10절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제 함께 모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어떤 썩어가는 시체를 향료품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썩지 않게 만들까? 마지막까지 여자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참사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사랑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되 책임질 수 있는 사랑,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사랑하되 허물을 마지막까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 아마 이 여자들, 이 베드로와 그 이외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 결국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오히려 여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그때에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여자들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내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랑이 점점 어떤 조건 있는 사랑은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있는 사랑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달랐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아마 그 마음을 여자들이 알았기에 시체 앞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보내고 싶은 여자들의 참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녀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갈 때에 그녀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로막힌 돌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앞에 놓여 있는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은 생각처럼 쉽게 치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은 그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가시죠? 여자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가득 넘쳤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돌 무덤을 치워야 되는 그런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고 있지만 가면서도 마음속에 그런데 거기 가서 누가 도대체 그 무덤의 문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못하겠지? 안 되겠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겠지? 이런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걱정 속에서 이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들의 어떤 마음이 갑자기 변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돌 무덤을 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어떤 걱정 속에서 왔던 이 여자들의 광경 앞에서 돌 무덤은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그 자리에 없게 됩니다. 아마 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들은 그 돌을 옮겨서 그 위에 앉아서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무덤을 나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여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절망과 불가능의 모든 그 돌을 옮기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에도 여자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던 그때에도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인생에 막혀있는 돌 같은 무덤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 앞에 막혀있는 어떤 돌이 우리를 움직일 수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했던 여자들, 근심했던 여자들 앞에서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자들이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마치 여자들처럼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누가 도대체 이 무덤을 열 수 있을까? 아무도 못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무덤의 문을, 돌의 무덤을 열어주셨던 그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그 무덤 앞에서 여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첫째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신뢰하십니까?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계속 도움을 받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늘 함께하지만 우리에게도 날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마치 여자들처럼 어떻게 그 돌 무덤을 치울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막혀있던 인생의 돌을 치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부활절 맞이하는 이 시간 앞으로도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둘째를 잘 보시면 이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을 보통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이 언약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마다 약속했던 것들을 기록했던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약속이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성경 안에도 점점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사실적인 어떤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던 그 사실 앞에서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천사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됩니까? 이제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요. 우리 한번 4절에서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벌써 3번씩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약속이고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믿음은 여전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천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부활의 이 사건 가운데는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약속으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언젠가 가장 적합한 그때에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성취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약속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에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많은 성도 가운데에 갑자기 그 안에 후탁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1:1 개강 예배 때 이 정지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다가 오늘날에 이 후탁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후탁 성도가 어떤 분이겠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이제 책상에 올려놔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다시 성경책을 잡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성경 위에 먼지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털어야 되겠죠. 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후탁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후탁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읽지도 붙잡지도 점점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부활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너희가 지금 무엇을 찾느냐? 왜 산자를 여기에서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 알고 있지 않느냐? 왜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느냐? 이렇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부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미국 시카고 근교에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설교자로 알려졌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박물관이 있어요. 그분이 살아 생전에 이렇게 썼던 어떤 유품들 또 보았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품들이 그 박물관 안에 다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가보면 그분이 평생 읽었던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안에 성경책 구절마다 틈틈이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 있어요. 영어로 알파벳으로 T.P예요. 뭐라고요? T.P예요. 그러니까 이 T라는 것은 뭐라면 테스티드, 그래서 시험해 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천해 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볼 때마다 그래, 이 말씀 내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구절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다고요? T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T점 옆에다는 또 어떤 구절에는 P가 또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P가 뭐냐면 바로 프루브드예요. 증명되어지다. 증명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해 봤더니 실제 그런 것이 증명되었던 말씀이 자신의 어떤 성경책 안에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분의 평생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임을 내가 깨달아서 이제는 그 약속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적인 삶으로 증명하는 그때에 그는 적게 돼요. P라고 적게 돼요. 프로브드, 증명되었다. 확인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걷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4가지의 어떤 원리를 이렇게 소개하게 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꼭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둘째, 말씀의 교훈을 쫓아가세요. 말씀을 내가 인정했다면, 내가 그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 말씀대로 쫓아가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셋째, 읽는 것을 기억에 남겨두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의 평생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그가 해줄 수 있는 4가지 믿음의 원리,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교훈을 따라 한번 쫓아가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언젠가 나에게 부어주실, 이루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분의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동안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일들이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 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의 돌무덤 같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여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막혀있던, 답답했던 그 돌무덤을 열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도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살아나신 하나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세 번째로 이 여자들이 사실은 시체로 썩어가는 예수님 앞에 향료를 부어서 어떻게 해서든 냄새나지 않고 썩지 않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무덤에 이제 가서 향료를 이제 뿌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날마다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자들의 어떤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보통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그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자리에서도 이 사명감이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 사명이 불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난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인생에서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는 것 앞에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늘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여자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향료를 뿌리고 집에 돌아가서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될 그 여자들의 어떤 모습이 변하는 어떤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땐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삶의 어떤 가치와 소중한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봄을 통해서 부활은 다시 사는 거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요한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나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소중함이 이 땅에서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의 모든 삶의 가치와 소중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나의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전하는 것, 새로운 사명을 그들이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지막 삶 속에서 이 여자들은 끝까지 아주 중요한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깨달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의 가치와 소중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제는 여자들처럼 그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절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절날 전도하고 전단지 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별 수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사명자의 삶을 실천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가 보통 예배가 마치면 마지막 함께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살아 계신 주. 그런데 이 살아 계신 주의 이 내용이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네. 주님이 살아 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주님이 미래를 쥐고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 계시기에 인생은 살 가치가 있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새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복음 증거자로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